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두 주간에 걸쳐서 앞선 1장 19절에서부터 26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있어 가장 큰 기쁨과 감사와 소망의 제목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삶의 관심사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앞선 말씀의 내용들 가운데 계속하여 증거하였습니다. 자신을 헐뜯고 비방하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 전파되어지기만 한다라고 한다면 자신은 그 어떤 것도 개의치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뻐할 수 있다라고 고백했으며,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이로 인해 복음이 전파되게 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자신은 기쁘고 감사하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은 이번에 옥에 갇히게 된 김에 차라리 속히 죽음을 맞이했으면 좋겠다라고까지 말하며, 자신의 이 땅에서의 궁극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곁으로 속히 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므로 그의 삶의 궁극에 바라는 바가 이 땅에서의 삶의 어떠함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번 투옥의 과정 가운데서 풀려나게 하시고 자신의 이 땅에서의 삶의 시간들을 연장해 주실 것이다라고 확신한다 라고 고백하였는데, 그것은 그것 자체가 바울에게 좋은 일이기 때문이 아니라 복음 전파와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것이 더 유익이 되기 때문이라고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의 내용을 통해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바울 사도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가장 기쁘고 감사한 일은 우리에게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될 날이 보장되어 있다라는 사실이 되어야 하는 것이며, 우리의 이 땅에서의 가장 소망하는 바는 그 주님과 함께하게 될 그 날이 우리 각자에게 속히 오기를 바라는 마음이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그와 같은 마음을 품고 기도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속히 주님을 빨리 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라고 할지라도, 로마의 감옥 안에서의 바울 사도의 삶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간구했던 엘리야에게서처럼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우리가 원하는 때에 죽음을 맞이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바울 또한 자신이 진정 바라는 바는 속히 죽어 주님 곁으로 가는 것이었지만, 남겨진 사명을 감당케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시 살리실 것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대한 확신이어야 되는지를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형통함과 평안한 삶에 대한 확신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러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한 삶이 아닌, 나를 향한 삶이 아닌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삶이 되어야만 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위하여 사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의 모습이자 아담 이래로 죄 가운데 태어난 자들에게 속한 악한 본성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예수님을 보내어 주심을 통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변화되어지게 하셨으며, 다시 하나님을 향하고
이웃을 향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와 같은 삶의 본이 되어주심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셨으며,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행하신 바를 우리에게 적용하여 주심으로 우리도 그러한 삶을 추구하며 살 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나의 어떠함에 대한 확신 가운데 사는 자들이 되지 않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지향하는 바는 가장 첫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하고, 둘째로는 그의 가시적인 몸인 교회 공동체를 위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며, 셋째로는 장차 그의 몸이 되게 하실 미래에 구원하실 자, 즉 아직 주를 믿지 않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들을 위한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의 확신 또한도 그와 연관되어서 첫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드러날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과, 둘째로는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주의 끝날까지, 주의 재림하시는 날까지 반드시 지키고 보호하시며 계속하여 보존해 주실 것이다라는 확신,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반드시 구원하여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며, 우리가 바로 그러한 목적에 대한 확신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러한 궁극의 목적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체험하며 그 삶 가운데 그 능력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바울 사도의 빌립보서에서 증거하는 고백의 내용들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가장 큰 관심사는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에 관한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땅에서의 우리를 향한 가장 큰 관심사는 오직 이 세상을 창조하신 동기이자 원인이 되는 하나님의 영광의 발현이라고 하는 사실을 늘 명심하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된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발현이라고 하는 궁극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은혜가 저와 우리의 모두의 삶 속에 누려지고 만끽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발현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시마다 때마다 기도하고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과 같이 이 땅에서의 형통하고 성공한 삶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 아닌 우리 개인의 삶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바르게 세워지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바르게 세워지고 주를 믿지 않던 자, 주의 말씀과 관계없는 삶을 살던 자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에서 살아가게 되는 역사를 통해 드러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확신함 가운데 기도하고 또한 그러한 삶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서의 사는 날 동안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반드시 자라나게 하시는 신앙의 성장의 복, 성화의 복을 누리고 만끽하는 우리 모두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증거되게 하시는 복음을 통해 주의 몸된 교회가 날마다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가고 주를 믿지 않던 자들의 회심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져 가는 것을 목독해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함께 나눈 서론에 해당되는 말씀, 즉 바울의 자기 자신에 대한 설명에 이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실제적인 권면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바울 사도는 지난 시간까지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어떠함에 대하여 이야기를 한 후, 그러니 이제
너희들도 이러이러하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식의 구조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 시작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에서와 같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은 어떠한 삶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위와 같은 권면에 이어서 바로 증거되어지고 있는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울 사도가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 되어 협력하는 것을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은 그와 같이 교회 공동체가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 굳게 서 있을 때에만 대적자들의 공격 앞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논리적인 순서상 교회가 진리 안에 굳게 서고 진리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대적자들과의 싸움보다 더 우선된 과제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순서를 통한 기록을 통해 그 사실을 전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주를 믿지 않는 자들과 또한 세상의 지식과 논리에 도전을 직면함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 각자 개인의 지금의 현재의 삶 속에서 그와 같은 투쟁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비록 내 개인의 삶 속에서는 지금 현재 그러한 대적자들과의 혹은 하나님의 진리와 반하는 사상들과의 투쟁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하나의 보편교회로서의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는 언제나 세상과의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눈에 보여지고 우리 각자의 귀에 들려지는 세상의 교회를 향한 부정적인 목소리들과 악의적인 행위들을 통해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이 나 개인을 향한 조롱이 아니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한 악한 말과 행위들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한 비난과 조롱과 악한 행위들을 목독해 될 때 함께 슬퍼하고 함께 분노할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주의 몸된 교회는 하나이고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다른 교회의 아픔에 대하여 함께 아파하지 아니하고 어떤 교회의 못난 모습들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었을 때 그 교회의 허물을 위하여 기도하기보다는 주를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은 편에 서서 내 형제를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비난하는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오늘날 수많은 교인들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가 그 교회로서의 힘을 잃어버린 이유 가운데 하나가 오늘 말씀에서의 바울 사도의 권면의 내용 가운데 담겨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교회의 하나됨이라고 하는 중요한 가치를 내던지고 내 교회,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게 된 결과가 오늘날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 하나된 그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7절에서의 협력하다라고 번역된 표현의 원어의 의미는 함께 투쟁하다, 함께 싸우다 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표현입니다. 바울 사도의 그와 같은 그 표현의 사용의 의도에서와 같이 교회 공동체는
함께 싸우는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반드시 깨닫고 명심해야지만 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영적인 전투를 함께 감당하는 그러한 공동체인 것이며 전우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우리 모두가 마치 다른 교회와 다른 교회 성도들이 우리의 싸워야지만 될 대상이고 대적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무지하고 악한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대적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교회 공동체인 것처럼, 우리의 대적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바빙크 선생님이 기록한 개혁교회학 책의 내용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내용 가운데 언급되었던 것처럼 주의 몸 된 교회 공동체 가운데는 설령 그 모습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서로 다른 차이점보다 공통된 점들이 훨씬 더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명심하고 살아가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는 교회라는 이름을 달고 있긴 하지만, 교인이라 불려지는 사람이긴 하지만 우리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들을 나타내 보이는 공동체와 그러한 이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들보다는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을 더 많이 소유하고 있는 교회들이 훨씬 더 많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리를 배우는 이유는 나뉘어지고 갈라지기 위해서가 아닌 궁극적으로는 바른 진리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명심하고 살아가야지만 될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맹수는 사냥할 때 무리를 흩어지게 하는 것으로부터 그 사냥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맹수가 그 먹잇감을 사냥할 때 가장 먼저 하는 행위는 그 무리를 흐트러 놓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에게 일반 은총 가운데 계시해 주시는 내용들을 통해서도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의 삶에 시험과 고난이 필연적이다라고 하는 사실 못지않게 그 시험과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 성도의 하나됨 또한 필연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지만 될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로 그 사실을 바오 사도는 30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자신의 경우를 들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금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봐라. 나는 지금도 고난 가운데 있지 않느냐. 내가 정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일들을 위해 그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지금까지 애쓰고 수고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봐라. 나는 지금도 옥에 갇혀 있지 않느냐. 하지만 내가 너희의 기도와 응원과 섬김 가운데에 지금까지 그 모든 고난들을 버텨내고 지금까지 주께서 맡기신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지 않았느냐. 그와 같이 너희도 서로를 위하여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란다. 내가 너희들의 응원과 기도 가운데, 실제적인 섬김 가운데 그 사역을 지금까지 감당해 올 수 있었던 것처럼 그 모진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내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그 맡기신 사역들을 지금까지 감당해 올 수 있었던 것처럼 너희 공동체도 그렇게 누구 하나 낙심과 절망에 빠지지 아니하는, 서로가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주고 위로자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앞으로 너희들이 경험하게 될 수 있는 그 어떤 시험 속에서도 나와 같이 너희들이 그 진리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 속에서 반드시 필연적으로 만나게 되는 그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고난을 이겨내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대적자들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증거를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 교회 공동체부터가 먼저 진정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만끽하는 공동체로 변화되어져 가고 세워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위하여 진심으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진심으로 기도하고 서로의 삶에 대하여 진심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말과 혀로만 서로 사랑한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행함을 통해 진실되게 사랑하고 참된 섬김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저와 우리 모두가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 되어 대적들과 싸워야지만 될 교회 공동체가 그 교회 공동체에 속한 구성원들끼리 서로를 원수와도 같이 여기며 원수와 싸우듯 치열하게 다투고 험담하고 그렇게 분쟁하고 안에서부터 먼저 와해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의 말씀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 되어져가는 하나님 편에서 먼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무한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진정 하나 되어져가는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앞으로 계속하여 악하여져만 갈 험난한 신앙의 여정 속에서 적어도 우리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만큼은 서로에게 진정으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6일의 삶의 시간들 속에 아무리 힘든 일이 있었다라고 할지라도 주일에 교회에 와서 서로의 얼굴만 봐도 그 마음 가운데 감사의 마음이 가득하고 위로가 되고 그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고 만끽할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주의 몸 된 교회로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 속에서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그 어떤 힘든 시간들 속에서도 그러한 은혜 안에서 그러한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유익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거룩한 사명을 끝까지 온전히 잘 감당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